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늦은 비를 통해서 증거받을 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이제 7년 대 환란 기간 중에 전삼년반 기간에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이 다시 예언이 끝나면, 맞춰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인 이 영원한 복음을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다 드러내다 보니까 성령의 알파와 오메가로 증거하신 예수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니까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다 증거돼야 돼. 온 땅에 증거돼야 돼. 끝이 오는데 그것이 증거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전삼년반 모든 민족에 예언하게 해야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7년 풍년 기간 안에 우리가 지금 기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담아가요. 다시 이것을 예언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곧 전삼년반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곧 수년 내로 오신다.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복음이 끝나면, 이 영원한 복음이 끝나면 주님이 바로 재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 딱 선포되고 나면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지자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가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것이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제3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지금 그 거룩한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성전사의 거룩한 곳에는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황금돔. 그런데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황금돔이 무너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제3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냐면, 이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제3성전에 세워진 그곳에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나오기 위해서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고 제2성전인 수리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만든 헤롯 성전도 돌아가기 자고 다 무너뜨리는데, 그리고 너희가 예배할 곳이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7년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자들, 성령이 가는 성전인 그 자들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이 땅에 건축하는 제3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돌아가 이 예루살렘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황금돔이 무너지니까 이슬람권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것은 뭐예요?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묵은 곡식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율법에 매인 자, 죄와 사망의 꼴에 매인 있는 자들은 다,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자들은 다 화를 당하게 된다. 네. 묵은 곡식 아래 있는 자들은 다 화를 당하게 된다. 종교의 영에,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다 화를 입게 된다. 이 사람의 지식으로 신학으로 푸는 이 신학을 가지고 가리키는 자들은 다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온전한 예언이 일어나면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그때 그 화가 있는 그때 그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중동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어버리면 그날을 감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살아서 들림받는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또 살아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종들도 다 죽음을 당해버려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24보좌가 완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누구의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서 휴고되는 자가 있고 살아서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이 자들을 위해서는 그 중동 전쟁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이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이들이 큰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 있으면 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 그들은 뭐예요? 모든 물질을 다 단일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이 단일 정부를 세워서 모든 자들을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될 때 그때 저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으라는 거야.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라. 근데 이것은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혹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혹 안 당하면 뭐 우리가 안 당하려면 안 당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너희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물질에 너희들이 다 통제를 받게 돼 있고 너희들이 안 받으려도 안 받을 수 없는 포로가 되기 때문에 다 미혹을 당하는데 그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네 목숨을 던지더라도 그 미혹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깊은 영역은 이 계시록을 풀면은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자,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사단의 영, 사단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네피림의 혼혈족들이 그것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는 언제 나가야 되냐면 피난처가 예비되었을 때 나가야 돼요.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지 않고 광야로 나가면 다 아세셀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피난처를 광야에 왜 예비하냐면 하나님이 초막을 예비해서 그 안에 종과 시민을 추수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게 되면 초막 피난처가 예비되기 전에 너희들이 나가게 되면 다 짐승의 표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깊은 영역은 계시록을 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한 초막이 예비되올 때 너희가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는 광야에 있는 초막이 같지만 마지막 때는 그 출애굽이 아니고 출교회를 해야 돼요. 일곱 교회에 묶여있던 단에서 그들이 빠져나와야 출교회를 해야 돼. 왜? 그 일곱 교회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음료교회가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초막이 예비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광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교회는 음료교회들이에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초막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 초막 안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 흘러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 흘러야 그들이 양육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고 이 땅이 주는 신학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귀신의 처소에서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공중재림 하신 후에 출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1장 12장을 보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출교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는 광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예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시기가 어떻게 오시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게 되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자, 공중 재림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환란이 바로 일어나는 환란이 중동 전쟁이에요.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전쟁이 나가지고 해와 달이 가려진다는 것이 아니고 빛의 아들들이 다 휴고되고 나니까 이 땅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 말씀이 나가는 그 빛이 나가는 그 아들들이 다 휴고되고 나면 아무도 이 땅에는 진리의 빛이 없는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미 쭉정이와 가라지들의 단들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이 보이게 되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자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된다네. 공중 재림하는 걸.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이제 휴고되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이 땅에서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구별해버려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휴고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우편보좌, 영광보좌에 함께 동참하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이에요. 이들은 휴고가 되는데 이들이 휴고가 되고 나서는 바로 이 땅에 율법의 공동체, 땅에 속한 자들,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피난처로 출교를 해야 돼. 그래야 이들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좌편 영광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풀어드린 거예요. 제가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주님이 공중재림에 오시면서 이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과 저 끝 사방에서 열방에서 모으게 되는데, 그 비밀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4절에 주님이 오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있는 양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우리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는 주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에요. 다른 양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좌편에 있는 염소는 뭐예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하나님의 종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밀이 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계시록을 보면 이 안에 완전수가 다 나와요. 전부 다.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그래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인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편에 앉을 양들과 좌편 보좌에 앉을 염소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휴거될 자와 지상재림 때 시온산에서 입성시킬 14만 4천과 7천의 하나님의 아들을 나눠서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7년 풍년 기간에 좋은 이삭으로 인을 맡게 되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또 어떻게 돼요? 전삼년반 기간에도 2년 차에 하나님의 인을 맡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들이 그때 인을 맡기 때문에 이미 전삼년반 전에 아들과 종은 이미 추수가 끝났어요. 그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는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자와 구원의 표를 받은 자가 이미 우편에 앉을 양들과 좌편에 모을 염소들이 다 추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추수가 끝났어. 근데 우편에 있는 양들은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휴거가 돼서 공중 혼인잔치 청함을 받지만, 좌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어야 돼.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곳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 곳간에. 그래서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에. 자, 이 비밀이 이제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여자가 있는데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교회. 이 두 여자라는 것은 두 부류의 교회.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땅에 남겨두는 교회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이 하늘에 속한 교회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고, 땅에 남는 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부활 생명들이에요.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고 두 증인을 풀 수가 없어요. 왜? 두 증인에 대한 계시록 11장은 이 두 여자, 두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 두 증인을 풀 수가 없고, 계시록 11장에 너희와 저희가 할 때 이게 땅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건지 하늘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게끔 풀 수 없게 해놨어요. 엉키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풀어지면, 샥 풀면 정확하게 증거 게시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 나팔절기 때 재림하는 재림에 대한 시기와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그 마지막 나팔 절기 시기, 그 시기도 예언해 놓았고 계시해 놓았고, 그때 일어날 일, 그 환난도 증거해 놨어요. 우리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하세요.